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믿겠는데 사람은 여전히 힘듭니다. 기도도 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대화가 꼬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고 잠깐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로그아웃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관계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잘 될 줄 알았고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고 또 서로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하는 말, 그 말 한마디, 또 날 위해서 해주는 그 말 한마디, 또는 상대방의 표정, 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지 않았거나 답이 없는 상황들,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하죠.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꾸 신경 쓰이는 균열,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관계는 늘 예상 바뀝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고 더 아파하기도 하고 더 피곤해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면 되는데 관계는 늘 상대가 있어야 되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것이 싫어서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불편하다, 답답하다,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해서 혼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괜히 피곤한 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함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피곤하다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관계 가운데 어떻게 숨을 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진정한 신앙은 나 혼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예절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은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는, 이 관계의 변화는 상대가 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Who am I? 여기에서부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녀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런 관계는 반응이 아니라 입는 겁니다. 지금 옷을 입는다. 기분에 따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입어라. 의지를 가지고 긍휼하심을 입고 자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공감보다도요 판단이 더 빠르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벌어졌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판단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의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때로는 인내하기보다는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본능에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특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사람들은, 아는 자들은 감정대로 관계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관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에 매일매일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 정말 큰 계명 두 가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이보다 더하다 덜하다도 아니라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으니 뭐라고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내 이웃을 우리는 어디에 특정을 줍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나는 내 이웃으로 생각하지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조금이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 시간을 뺏는 사람은 우리는 이웃이 아니라 조금 선에서 적으로 판단합니다. 원수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벌어서야 할 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말은 했지만 긍휼이 없는 옷, 맞는 말은 했지만 겸손은 없고 사랑은 없는 옷, 인내했지만, 참았지만 내 마음이 닫혀지는 옷.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용서,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거의 있다는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다 불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불만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다. 불만은 생길 수 있지만 그 다음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할 거냐.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첫 번째로 선택한 겁니다. 불만이 있으면 불만 그대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선택이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든 먼저 내가 살 수 있는 선택을,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뭐 저렇게 약해,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봐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살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생색내는 말 같지만 비교의 기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사실 상대방이 태도가 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면 용서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그렇게 용서하셨을까요? 너가 좀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부터 이미 용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나도 용서받았으니 마땅히 용서하여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용서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요, 용서하는 순간 내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중심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번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라. 이게 따지고 보면 490번.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좀 하실 수 있죠. 한 번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참으면 3번까지도 하실 수 있죠. 근데 7번까지. 근데 지금 주님은 490번? 계속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왕이 있는데 한 신하가 말도 안 되는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요, 그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신하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할 때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집세, 자동차세, 보험세, 모든 세금 다 탕감이에요. 안 내도 된대.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죠? 한 해만이라도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마음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신하가 지금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한테 이제 기쁜 소식 알려줘야 되잖아요. 막 신나게 뛰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에게 돈을 조금 꿔간 동료가 보입니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멱살을 붙들고,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하면서 그에게 막 뭐라 하지요. 이 동료도 똑같이 지금 탕감받은 사람처럼 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 동료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좀 참아줘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참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보냅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탕감받아야 할 모든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또 말씀하심이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너희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라가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한 것과 똑같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게 다가와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왜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보다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그 죄보다 그 사람이 더 잘못했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허물, 모든 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어쩌면 내가 지은 죄보다도 더 가벼운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지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랑도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은 감정이라 말하지만 사랑은요, 결단이고 행동이고 또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띠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띠가 나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벨트, 여러분, 예뻐 보이게 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벨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옷이 흘러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기도해도 시끄럽다 해요. 사랑 없으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그냥 헛짓거리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다 이해해주고 다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한 번 더 묶어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으로 묶은 것처럼, 붙든 것처럼 너도 한 번만 더 붙들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지요. 눈으로 보여질 땐 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거 생각하면 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원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행동하기 원합니다. 늘 나의 어려움을 두고 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그만큼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행하는 것에 있어,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장한다라는 말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요, 경기에서 심판이 사용하는 역할,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평강 또한 감정이 아닙니다. 평강은요, 바로 심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말을 멈춰야 하는지 평강이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늘 시끄럽다면 평강이 아니라 자존심이 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도 관계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늘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웁니다.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도 이단에 빠져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못한대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큼의 이 자존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먼저 구해요. 상대방이 와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상대방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해주세요. 다 내 자존심. 여러분, 성경에서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존심, 자기 체면, 왕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는 붙잡았지만 하나님은 놓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매일 부르는 찬양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자존심 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저를 때리시더라도 치시더라도 제발 이거 하나만 해주지 마세요. 다윗은 잘못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가 깨닫고 듣는 순간에 그는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존심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서 성령이 떠날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 이 마음 때문에 그는요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 받았지요. 밧세바하고의 간음에서 얻은 아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 벌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하지만 정말 못 참는 것,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도 고백할 것은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올해는요, 아니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말씀들, 설교 말씀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깨닫고 계속 불쑥불쑥 생각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 여러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 관계도 잃고요 복음도 잃어버립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은요 복음을 얻고 생명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관계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닫혀진 관계, 끊어진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열리고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가 표현하여도 정말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오해가 되어집니다. 늘 편했던 마음이, 늘 통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불편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감정에 따른 관계가 아니라 이제 말씀에 따른 관계를 형성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띠를 하나님 두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품어주게 하시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아니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모든 관계적인 부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하소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다가가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먼저 구할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끊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꺾어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도 그리하셨으니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